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토해서 우리 새내기 마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0명 정도의 우리 새내기들과 또 청년들 해서 함께 1박 2일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세 번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새내기들과 함께 많은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뭔가 모르게 얼굴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제 밤에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늘 우리와 함께 귀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2년 중에 그 기간에 쓰여졌던 그 옥중 서신의 첫 번째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신앙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다음 리더십을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다른 전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디모데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는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어서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드디어 복음을 들었구나 하는 감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감격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들었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결단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들은 소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가택연금 상태의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싶은데 실제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 서신을 받아서 읽음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결국은 공동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뭉쳐졌는데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가르침이다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소그룹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스텝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동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신앙은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고 함께 모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모였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세워가야 될까?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모아주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고 이 세상 만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공동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주셨는데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렵고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결국은 죽음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하게 되었다. 결국 이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 무너졌던 깨어졌던 왜곡되었던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온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삐뚤어진 깨어진 무너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들어온 이방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다. 이방인인 에베소 너희들도 그 성도들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너희들에게도 주어졌다. 예전에 살아오던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달라져서 새로운 모습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내기 시작합니다.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8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중에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진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나의 어떤 것으로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믿음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로서의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가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 14, 15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제는 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막혀 있던 담이 무너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유대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해주신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선민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인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인들이 우리를 흉내낸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면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에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조상, 그 후손을 따라 선민이 되었던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처음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성도라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에베소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어이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전통을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구나.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그들의 삶의 의미를 바꾸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외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은혜를 누렸다면 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지금까지는 그들이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이 교회 밖에 있었던 존재였던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의 주인을 나타내는 이름을 이렇게 서명을 하고 그 주춧돌을 놓는 그 돌을 이야기합니다. 즉 건물의 주인이 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결이 되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는 아직 미숙한 사람들, 아직 자라지 못한 사람들, 또는 믿음으로 이미 많은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죄인들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모여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과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어쩌면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마음이 다 상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치유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보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정말 위로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사람들만 모인 곳, 훌륭한 사람들만 모인 곳,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됨을 고백하는 곳,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탁월함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란트를 드러내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을 시키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나만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지체가 부족하다면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이 공동체의 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이 공동체는 점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그 처소의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의 시작점이 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은 너무나 탁월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상업에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서 금전이나 돈을 버는 것에나 상업의 능력을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위에 올라가기 위해 서로 싸웠던 모습들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하나하나 각 부서의 지체들로서 이어져서 함께 자라가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얻어진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원래는 소망 없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셨고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세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 앞에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부분들 앞에서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앞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만 그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앞에 있는 은혜를 얻어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고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믿어지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 또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갈 바를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